오늘 본문의 말씀은 들판에 추수하는 일꾼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일꾼들은 아마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새참을 먹고 그리고 오전 일과가 마쳐지면 다 함께 모여 점심을 함께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얼굴에서 땀이 나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농촌의 논밭이나 도시의 공장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식탁에 앉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의 오늘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자기는 할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했고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의 팔을 열심히 휘둘러 대적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양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팔짱을 끼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나무 아래 누워서 열매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일에 온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주님은 당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종들을 위하여 이 식사를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룻기서의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초대하니 열심히 이삭을 줍던 룻이 추수하는 일꾼들 곁에 앉았습니다. 자, 룻이 누구입니까? 룻은 이방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여성입니다. 보아스의 허락 없이는 그 밭에서 이삭을 줄 수도 없고 그 밭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녀가 보아스의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 예배 자리에 오기를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를 주저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의 가난 때문에, 자신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다른 이유 때문에 잔치집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자, 여러분, 내 부끄러움 때문에 굶주린 채 그냥 집에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주장합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밥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보아스의 밭에 나온 것처럼 저도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온 것입니다. 저의 신학이 고작 이 정도입니다. 구원받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이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다만 저를 위하여 이삭을 줍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이 그런 줄을 보아스가 모르고 있을까요? 보아스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주님의 이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주님의 식탁에 앉아 포도주와 젖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음식 앞에서 필요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배고픔일 것입니다. 룻은 지금 배가 고픕니다. 아침을 부실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도시락도 싸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자, 룻은 정말로 오래간만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룻이 아무리 먹고 먹어도 보아스의 재산을 축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 무엇을 얻든 주님의 은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보다 은혜가 필요했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했던 다윗은 주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나를 향한 주의 자비와 선하심이 마르지 않습니다. 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리와서 떡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가뭄이 심해 갈라진 논에 물을 대는 소리와 자녀의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는 소리라고 합니다. 자,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자, 밥 숟갈을 내어 밉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밥 숟갈에 반찬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입을 크게 벌려서 그 밥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좋아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엄마의 행복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와 같이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당신의 식탁에 앉아 여러분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자, 보아스는 떡만 먹지 말고 초에 찍어서 넉넉하게 먹으라고 자상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가 무엇일까요? 이 초가 오늘 이 발사믹 식초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 맛의 풍미를 더해주는 시럽이나 소스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떡을 달콤한 소스에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우리는 감미롭고 달콤한 은혜를 함께 받습니다. 말씀에 더해 꿀과 같은 은혜까지, 믿음에 더해 하늘의 즐거움까지, 진리에 더해 이 땅의 자유함까지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오셔서 떡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달콤함에 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떡을 먹었고 그것을 초에 찍어서 마음껏 그 달콤함을 즐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볶은 곡식이 무엇일까요? 누룽지일까요? 자,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매 성경은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먹고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그녀의 허기가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누가 우리의 이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주님께로 가면 우리의 마음은 만족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체험을 받습니다. 자, 처음 자리에 앉았을 때 룻은 모든 것을 먹어 치울 수 있을 만큼 허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는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먹고 또 먹었는데 배불리 먹고도 이만큼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용서받아야 할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씻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채워야 할 굶주림과 허기가 아무리 크다 한들 주님의 그 자비는 그 모든 허기와 굶주림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고 누려도 아직까지 맛보지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누리지 못한 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에서 기가 막힌 은혜를 맛보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이 말씀의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에게 줄 은혜가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딩크 감독이 한 말처럼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룻이 이 남은 음식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룻이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자, 룻은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자, 보아스가 그녀에게 주었던 많은 곡식을 그가 다 먹지 못했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이만큼 남았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같은 굶주림과 허기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 집사가 드리면 힘이 될 말씀이야. 김 집사가 함께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김 집사에게 문자로 이 말씀을 전해줘야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회사의 직원들에게 참 유익한 말씀이야. 이 말씀을 직원들 교육 시간에 꼭 해줘야지. 여러분은 누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행여나 생명의 물줄기가 나에게로 왔다가 흘러가지 못하고 나에게 와서 그대로 썩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그 물줄기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되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굶주림과 허기에 놓여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남은 양식을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만족했던 그 풍성한 은혜를 이웃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배불리 먹고 그 모든 알곡을 모아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룻이 가져온 곡식은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자, 에바는
오늘날 12대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10대가 한 말입니다. 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룻이 하루 동안 주었습니다. 자, 룻이 한 에바의 보리차를 머리에 이고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자, 도착하자마자 보따리를 풉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딸아,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때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나홈에게 이릅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자, 처음 그녀의 입에서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아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기업을 물을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업은 오늘날 대기업, 중소기업 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한자어를 씁니다. 이 기업은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땅과 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터 기자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물으다 하는 말은 아이들이 물어내 할 때 쓰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물어주다, 돌려주다 하는 말입니다. 원상 복구, 원상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 어려운 한자어로는 구속, 속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는 물건을 도로 찾고, 집을 도로 찾고, 신분을 도로 찾아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엘인 것입니다. 고엘은 첫째, 몸값을 지불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자신을 팔아서 종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종의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몸값을 주고 종이 된 그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고엘입니다. 자, 둘째, 땅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때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사서 그의 본래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바로 고엘인 것입니다. 이 고엘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도록 가까운 친족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 혹은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 이 모두가 고엘입니다.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가까운 친족이 할 것. 둘째,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 셋째, 그럴 만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유력한 친족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구속은, 속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가 나오미 가족의 고엘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고엘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죄값으로 마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빼앗겼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차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때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주께서 외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자, 우린 더 이상 지옥의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 우리를 묶고 있던 지옥의 모든 권세가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되찾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자, 첫사람 아담 이래 인류가 이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자, 그날 밤 나오미와 룻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자,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얼마나 배려를 해 주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가까이 있으라고 말한 사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이 단어가 룻기 1장에서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부쫓을 때 이 부쫓다는 말이 이 다바크입니다. 이 다바크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신비한 연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밀스러운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이때 나오미가 룻에게 이릅니다. 나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난날 나오미는 다른 밭으로 갔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돈을 쫓아, 명성을 쫓아, 학교를 쫓아, 남편을 앞세워 자녀들과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 모압의 그모스 신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 잃었습니다. 가진 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화분만 셋이 남았습니다. 자, 그런 그녀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밭을 가봤던 사람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살아있는 교훈입니까?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 안에 힘써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라.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책입니다. 자, 만일 룻기가 이삭을 죽는 이야기로 끝났다면은 룻기는 성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기는 룻이 이삭을 죽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룻은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써나가신 이야기에 그녀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주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크건 작건 잘났건 못났건 이 순간 세상이 나를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룻과 보아스 그 둘의 사랑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주님의 은혜로우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